할렐루야, 복되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기쁨과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픔을 위로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문제와 현실에 갇히고 죄에 묶인 저희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원한과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실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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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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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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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의 생각이 어떤 기준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 되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그런 온통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죄를 다 갚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참으시며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을 따르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가는 길을
동경하고 따랐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열린 시온 공동체를 기억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말씀이 진리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세상에 구원자가 없음을 널리 증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사오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돌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열린 시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여 많이 안타깝고 또 피폐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저들의 믿음도 속히 회복되며 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날에 함께 예배할 날이 빨리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능력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목사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받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들이 다 선생님과 전도사님들과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한마음 되어서 이 시기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 시온 공동체가 이런 기간 동안에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며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증거를 얻는 우리 열린 시온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르헨티나 땅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 위에 펼쳐내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복주시고 또 맡겨진 사역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귀한 상과 복을 받을 뿐 아니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모였사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의 평화를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합병 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그동안 하나 되기를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 주신 기쁨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 임직식과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가격리 기간 중인데요. 아직도 대면 예배는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때까지 여러분 금요 개인 경건 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개인 묵상 잘 하시고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위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예배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부 오전 11시 30분, 아동부는 오후 3시, 학생부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요. 이번 주일까지는 11시 30분이고 다음 주부터는 오후 3시로 변경됩니다. 여러 가지 예배와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상황에 맞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계속 토요일 오후 3시에 성경 공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영식 집사님 4차 항암 치료 후 요양 중에 계시고요. 조승일 장로님은 아직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십니다. 많이 좀 회복되시긴 하셨는데 아직 목이 구멍을 뚫고 호흡을 하시기 때문에 편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빨리 퇴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 준비해 주신 분들 재정부 김대현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2장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겔 2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152면에 있습니다.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진짜 친구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가는 낙오자들과 어울릴 때에 당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친구라면 그런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바람직한 친구라면 당신이 같이 있으면 도전이 되고 더 잘하고 싶게 만드는 친구, 내가 게으르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친구, 내가 더 진지하게 인생을 바라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짜 친구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27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잠언 27장 17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와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진짜 친구는 여러분에게 아픈 책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망치는 원수가 더 자주 입맞춤을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 친구는 옆에서 듣기 좋은 말과 아무 보장도 없는 거짓된 위로와 격려를 쏟아 부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친구는 여러분을 편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철로 철을 갈아서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때로 아프고 갈등도 생기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있으면 편한 친구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나를 더 깨어나게 만들고 더 도전하게 만들고 더 자라나게 만들고 빛나게 하는 그런 친구를 옆에 두어야 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의 무기력함과 게을러서 만사가 귀찮은 것, 늘 죄의 정욕에 끌려다니면서 똑같은 실수와 죄악을 반복하는 그런 나 자신으로 인해서 질려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친구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이루고 우리의 형편이 좋아지고 세상에서 편안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오늘부터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진짜 좋은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을 끌고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길에 내가 나를 복종시켜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동행해야 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쉽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은 해놓고 더 쉽게 힘들면 어려우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믿음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동행해야 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가지 직무를 겸해서 담당하신 것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고 대지상으로 오셨고 또 왕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직분의 역할을 우리가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3가지 예수님의 사역과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신자는 그래서 반드시 이 3가지 의미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3가지 사역 중에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텐데요. 첫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에스겔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요. 선지자는 아무리 내가 위로하고 싶고 내가 격려하고 싶고 또 내가 아무리 그들에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선지자는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육신의 생각을 말씀에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나야지 내 의지, 내 영, 내 혼으로 일어나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과 배척을 당하게 되어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자기 입장이 곤란해질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자신의 처지가 너무 괴롭고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심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에스겔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포로로 끌려온 자기 민족들에게 반역자 취급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은 먼저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듣기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유다의 귀족들과 왕족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다시 그들의 영광과 부와 명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돌아가도 더 이상 그들에게는 영광도 없고 부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제가 만일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의 힘 앞에 무너질 것이고 참 교회는 지하로 숨을 것이고 세상에 동화된 거짓 교회만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다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디서 이단 하나가 굴러와서 한국교회를 욕되게 한다라고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지금 그런 일을 하라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짓고 있는 죄와 악을 드러내므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을 전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듣기가 싫었겠죠. 이처럼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선지자가 반드시 있어야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으로 내가 남들보다 괜찮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위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기준으로 볼 때는요, 나는 사기는 쳐도 도둑질은 안 한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기범이 도둑보다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나는 강도질은 해도 강간은 안 한다라고 강도가 강간범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적 기준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어둡고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편협하고 또 너무 왜곡된 그런 생각과 이성을, 그 잘못된 생각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에스겔과 같은 시대에 활동했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과 우상을 따르고 쾌락과 현실의 만족을 따라간 것이 악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적군이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포위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선지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인데 왜 우리가 이방 나라보다 힘이 약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이 고달파야 됩니까? 라고 불평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희들이 받는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가르쳐 주어야 했던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계시가 없이는요, 이 왜곡된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내 죄의 문제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했으면, 내가 좀 더 상황을 살피고 주의를 기울였으면 잘 됐을 텐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지자는 이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위로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려서 그런 것이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각자 자기 마음의 기쁜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진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선지자일수록 대중에게 환영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선지자의 사역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선지자가 다른 점은 예수님은 그 자신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살 길, 새로운 생명의 길, 바로 그분이 그 살리는 길이고 생명이셨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선지자의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나의 삶을 이제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내 감정이 끄는 대로,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려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내 마음을 들이시고 이제는 그 순종의 열매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멸시를 당합니까? 왜 신자인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따지기 전에 여러분, 선지자들의 목소리,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버리고 영생의 물 대신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다시 우리가 파놓은 다시 목마를 물을 마시겠다고 고집함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린 나의 거역과 죄악이 고통과 괴로움과 갈증의 원인이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패역했음을, 내가 뻔뻔함을, 내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음을 깨닫고 내가 깨지고 부서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우물로 나온 여인의 목마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내 마음을 찌르고 쪼개서 더 이상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도록, 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드러나지 않도록 가리고 있던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드러난 후에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회복의 은혜를 반드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순간, 잘못된 것에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마시려고 했던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그에게 참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셨어요. 샘솟는 물이 되어 주셨어요. 이 안에서 샘솟는 새로운 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통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예배를 잃어버린 형식적인 예배자들에게 그들의 예배가 예배의 핵심을 잃어버린 죽은 예배라고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된 것을 구하고 그것이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기쁨과 슬픔이, 행복과 불행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거짓된 믿음, 반석 위에 서지 못한 자들의 위태로운 신앙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기쁨,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세워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속한 나라가 이 땅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탐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보화를 팔아야만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진리로 오셔서 그동안 하나님이 말씀되신 유대 랍비가 해석한 유대 전통으로 왜곡된 신앙, 행위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구원을 부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은혜의 구원을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의 삶을 사신 것은 모든 인간의 탐욕과 죄악 가운데 인간의 왜곡된 이성과 자아로 인해서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는 인간의 죄를 드러내셔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삶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오신 거예요. 에스겔은 남유다가 망해가던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형통하고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억울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의 삶을 살라고 보내신 곳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라고 보내신 그런 세상은 어떤 곳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를 동행하라고 보내신 곳은 어떤 곳이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고분고분 잘 듣고 고맙다고 환영해주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 그래서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줍니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내 현실 가운데 어떤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 만족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차원에서 그들은 요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영적인 진리를 거절하고요. 그것을 오히려 모욕하는 패역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한 사람들, 각자 자기의 의로 충만한 위선자들이 모인 곳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한 6절을 보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다고 했어요. 가시, 찔레, 전갈,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고 힘들고 질리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말을 듣지 않고 뻔뻔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찌르고 괴롭히고 상처받게 만들고 질려버리게 만드는 그런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패역하고 뻔뻔한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신 것일까요? 유다는 결국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실패할 텐데 왜 쓸데없이 선지자들을 그 패역한 자들에게 보내셔서 선지자로 하여금 가시와 찔레와 전갈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다시 3절을 보시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여러분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는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선지자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사는 것과 다르게 가야 되고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물질을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고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고 몸의 건강과 세상 영화와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자는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흩어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어서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감으로 그런 삶이 하나님을 배반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신자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낼 때 그 중에는 자신의 잘못과 양심의 고통을 받아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오히려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여러분을 기피하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 현실의 삶에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고 편리하고 내 성공과 명성에 도움이 되느냐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낸다면 우리가 보내진 곳에 마음이 부패한 사람들이 찔림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 우리가 보내진 곳에 차별과 멸시와 뇌물이 있고 공평과 정의가 없다면 우리로 인해서 그곳에 부끄러움이 있게 될 것이에요. 만일 진리를 저버리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보내졌다면 우리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인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또 우리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신 이유, 패역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보내신 이유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패역하고 배반한 백성들,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를 듣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결국 에스겔을 그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안 듣고는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의 책임이 아니고요. 전하지 않았다면 에스겔의 책임이 될 수 있지만 전했다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에스겔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진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패역한 백성들이라도 뻔뻔한 자들이라도 계속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한 번이라도 더 말씀하심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거역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라고 원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거역과 불순종으로 고난당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들은 사람들이 돌이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전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진짜 사랑은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며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 그들과 아무 갈등 없이 지낼 수 없어요. 신앙 갖고 괜히 다투지 말고 그냥 내 사업만 편안하게 잘하고 좋은 관계 맺고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 영적인 갈등이 여러분과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는 전해야 돼요. 에스겔처럼 말로 안 되면 온몸을 던져서라도 주님의 심판과 동시에 부르시는 사랑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내가 회개할 자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이해받지 못해서 외롭고 핍박과 따돌림을 받아서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선지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함께할 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서는 자라고 했어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또한 8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입을 벌려서 먹는 자라고 했어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입을 벌려서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고는 선지자의 길을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셔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구하는 일에 여러분 게을러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선지자의 길,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의 끝은 몸의 죽음이지만 영원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소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본 회퍼 목사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영혼을 불행과 좌절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소생하게 하고 쉬게 하는 것이며 최상의 기쁨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십자가를 질 때 신자는 율법과 짐을 더 이상 지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상급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선지자의 삶을 살면서 얻게 된 십자가의 흔적일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받는 수치, 고난, 갈등, 어려움, 가난, 핍박, 상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질 것이고 마지막 주님 만날 그때에 가장 큰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에요. 이 소망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한 영혼을 더 깨우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선지자적인 삶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뻔뻔하고 굳은 사람이라도 소망이 없는 자라도 그들이 잡혀가서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고난도 박해도 핍박도 어려움도 또 무시도 외면도 멸시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이 나중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마음으로 받아서 주님과 기쁨으로 선지자적인 삶을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끝까지 이 기쁨, 끝이 좋은, 끝이 기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물질을 주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드린 자들에게 주님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사는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해 늘 드리는 것이 적지만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릴 것이 없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하시며 시간을 드리게 하시며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 모든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자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 만나가 내려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양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 아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함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선지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기로 다짐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고 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스럽고 또 마음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